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간주 한번 해주세요. 이전의 괴로운 날 우리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우리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같이 빛나리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해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섬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혹시 길을 받으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손길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야 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요. 걸어갑시다. 예,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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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4월 16일 셋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거친 한 세상 우리가 살면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과 영역 모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황폐해지고 지치고 이제는 거칠은 이 심령, 상한 심령 그대로 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온 한반도 이 땅 조국 강산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 흘림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제는 생물학전과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속히 붕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사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세계 평화, 이제는 복음화에 기여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연로하신 이제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효도 관광 이제는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수식과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체력과 이제는 모든 정서가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에서 친교와 봉사와 이제는 모든 선교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이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무거운 이제는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증과 질병과 또는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 이제는 모든 십자가 밑에 무언이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하시사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식어지 않은 믿음 속에 아버지의 강한 생기를 불러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 가운데 한 주간의 생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오늘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찬양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날마다입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날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지금 생존하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분씩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래도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요. 그런 중에서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눈이 동그래져서 대꾸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 지금 살아있는 분을 말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 어떤 주일을 지켰습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날만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활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 바로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부활,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면서 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과 구별해서 말하면 여러분 이 날은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매일이 여러분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왜 힘없이 살아갈까요? 나름대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여러분 말을 걸어보면 또 대화를 해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스타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 참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나와 있던 36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의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령으로 때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떨까요? 그럼에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분 지상에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 계심을 오늘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몸으로 더 이상 지상에 예수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승천 사건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승천 사건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바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지만 예수님 떠나가신 게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귀를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고 잘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는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해서 편재라고 하죠. 편재. 그것도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제 맺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즉 성령 강림의 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연합할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떤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육체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누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가슴을 막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무엇이 열립니까?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다. 7장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셨다고 해요. 일어나셨다. 보호자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일어나신 거예요. 그 표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39절에 주의 영이,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날마다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 행전, 예수 행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승천 장면을 보고도 전혀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나의 앞으로 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별은 이별인데 슬픈 이별이 아니죠. 어떤 이별입니까? 기쁜 이별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제자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신 사건 나오죠.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심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만나고 항상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와 함께? 바로 성령과 함께,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신앙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 어쩌다가 부활주일, 어쩌다가 주일날 이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요, 슬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참 눈물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아요. 왜 이런 삶일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삶일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그 슬픈 탄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여러분 삶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수없이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의 여러분 틈새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원래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여러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그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과 투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 여러분 그가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숨 구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는 당당했어요. 왜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여러분 4장 4절,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 있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구나. 그러나 주 안에 있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4개 등의 바로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의 음악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 그럴까요? 늘 유복해서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흑수저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노년의 질병으로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 세계에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쁨이 그렇게 넘쳐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내가 슬픈 음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이든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니 슬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요, 고통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슬픈 탄식이 떠나고 기쁜 찬송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진 분들이 더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신령한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잠시 마음 달래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론 사람의 여러분 위로도 필요합니다. 때론 사람들의 어떤 정말 우리의 어떤 서포트와 그런 역할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는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누리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담대한 용기를 갖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 여러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힘줘서 말씀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혼자 살아갈 때 여러분 고와 같이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닌 것이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의로운 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를 붙들리라.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이니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쳐도 담대한 용기로 당당히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요. 우리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마디로 7.8개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여러분 이렇게 툭 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우리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닥쳐와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재미교포 법조인인 바로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9세의 부모님을 따라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인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이 다음에 법조인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제 조지 워싱턴 대에 이 로스쿨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갑자기 손과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생각만 합니다. 살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 이민 와서 자신을 뒷바라졌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앞을 가려서 포기합니다. 마음을 다지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검사가 되죠. 하지만 그 생활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전신마비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근을 하려면 2시간씩 여러분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죽어버려야지. 그러던 중에 여러분 퀸즈의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얘야, 묘지에 누워있는 이 죽은 자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니? 사는 거란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죽을 생각만 하니? 이런 음성이 마치 자신의 여러분 뒤통수를 치듯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는 그분의 바로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소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세 바로 브루클린 이 지방검찰청 최연소 부장 검사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뉴욕주 청구법원 판사로서 봉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스 정은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부자연해도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전신불구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때는 마음껏 두 팔 벌리고 두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를 생각해보면 우리 소망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러분 알렉스 정 같은 그런 삶도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용기를 잃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까? 이제 바뀌셔야 할 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했고요. 부활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가 매년 맞는 그때만 반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매 주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시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함께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슬픔 대신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실 그 주님 오늘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 대신에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소망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절 지난 주일 하나님 이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연약해진 모습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는커녕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외롭고 또 때론 슬프고 때론 하나님 낙담하면서 용기 잃고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주님 지난 시간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건면하시고 축복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주님 여러분 안 떠났어요. 늘 함께 해주셔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주님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